은혜의 힘과 동역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옵니까? 유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주로 핵심적인 것 또는 진심이죠. 뭐 유언하면서 거짓말하겠어요. 진심, 그리고 요약,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았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또 하나는 동역자들의 동역의 힘이 참 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이웃의 힘, 동역자들의 힘, 그게 나를 세웠다, 그런 얘기죠. 다윗의 왕국이 대단한 나라같이 보이지만 다윗의 개인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내 개인기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힘으로 일해야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의 힘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동역자들의 동역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이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그죠? 내 뭐 제자들, 뭐 내 동기들, 또는 내 친구들, 그들이 힘을 합쳐서 뭘 이루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을 때니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자기는 일단 부인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다이.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죠? 버크라이스트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나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강합니다.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네 가지 설명인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가지가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하나고, 높이 세워진 자, 수동태죠.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다는 거죠. 주가 높이 세우신 자, 그게 자기 두 번째 정체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사명이거든요. 난 사명자다.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자, 이거 뭐 노래 잘해가지고 여기 있는 뭐 찬양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배자다, 그런 뜻이 예배자, 찬양하는 자, 예배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네 가지 설명했죠. 이새의 아들, 비천한 집안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새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기름 부은 자다. 나는 사명이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노래 부르는 자다.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이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아래 놓여 있는 자신을 묘사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그랬는데, 이새, 그러니까 이새가 영어로 제시잖아요. 제시 잭슨 목사 할 때 제시 되게 많죠, 이름. 제시인데 지금은 유명한 이름이자 원래는 이새라는 이름이 이게 무명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초라한 이름.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그러면은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별 이름 안 날리는 뭐 무명의 인물이었다. 그 앞에 있는 왕 사울왕하고 비교가 되죠. 사울왕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기스의 아들, 뭐 흠집이 있다, 그런 기스가 아니고요.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의 아들. 그 사무엘상 9장 1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는 되게 유명했는가 봐요. 성경 도처의 족보를 보면 유력한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요.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그러면 어깨 힘이 들어가고, 이새의 아들 그러면 이새가 누구야?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서도 또 인정받지 못했죠. 사무엘상 16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왕에게 기름 붓겠다고 사무엘이 오잖아요. 아들 1, 2, 3, 4, 5, 6, 7까지 왔는데 아니다, 또 있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고. 여덟 번째 아들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들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집안인데 거기서 또 아들 취급도 안 하는 막내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조건을 뛰어넘는 승리,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다. 여기 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뭐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나는 흑수저다,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다윗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비천한 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쓰셨어. 그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묘사였어요. 험한 인생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었다. 나를 세워주시는 인생이었다. 그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묘사였고,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수동태적인 거죠. 우리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세워진 거지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다. 은혜죠, 은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물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있나? 모세? 뭐 말만 모세 그러지 뭐 모세 별론 것 같아요. 항상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기 보셨어요? 거기 삼각형 두 개 엎어놓은 거 있죠. 그걸 다윗의 별이라 그러는데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그럴 때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다윗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다윗이 최고예요. 다윗이.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기초 다 세웠잖아요. 먼저 12지파 통합체를 만든 게 다윗이죠. 사울 아니었어요. 다윗 때 이게 통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도 예루살렘인데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던 데 아니에요. 다윗이 뺏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온이라 그랬죠. 시온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만드셨잖아요.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그러니까 수도 만든 사람, 통합한 사람, 통일시킨 사람, 수도 만든 사람.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성전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은 다윗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초를 둘 수 세 가지: 통일 이루었다, 수도 세웠다, 그 다음에 성전 세운 사람.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최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높여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기초를 쌓은 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세워진 바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사명입니다. 기름 부는 종류가 셋이 있다 그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사명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었고 응답한 사람을 사명자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왕만 한 거 아니죠. 그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사실은 뭐 영적인 제사장 역할도 했던 뭐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방향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떤 이미지로 말한다 그러면 방향을 말해주는 게 나침반이죠. 그 다음에 중심은 뭐예요?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거, 오뚜기. 그러니까 사명자는 항상 뭐 이렇게 중단될 수 있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번 헤매면 어디서 찾아올지를 몰라. 이게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믿자마자 사명자 돼야 돼요. 사명자가 되면 지금 잠깐은 깽판친다 할지라도 그죠? 마지막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방향만 올바르면 문제 없겠죠. 방향. 또 하나는 뭐예요? 넘어질 수 있죠.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 아니에요. 오뚜기 원리가 간단하죠. 중심에 뭐 무거운 뭐 쇳덩어리 하나 본드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작은 것만 봤나? 그렇잖아요. 중심에 이게 묵직한 게 하나 달려 있으면 넘어져도 서잖아요. 오뚜기는 사가지고 넘어뜨리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다시 하나씩 나침반하고 오뚜기 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줄까? 어차피 5월달에 뭐 어차피 줘야 되니까 뭔가를 줘야 되니까 돈도 안 들고 좋겠네. 나침반 하나, 오뚜기 하나. 이게 뭐예요? 사명자는 방향이 항상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북쪽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써놓을까? 그런 거 하나 주문할까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반 향하는 존재. 오뚜기 그 분해해서 딱 보면 그 쇳덩어리를 예수님 이렇게 써놓을까? 예수님이 중심. 또 말씀 그러면 되죠. 말씀이 중심이면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넘어지는 게 재밌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이 사명 그러면 생각나는 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하고 너무 비슷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하고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방향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달려갈 길이 명확하다. 방향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방향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야.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사명자가 뭔지를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인 것 같아요. 방향이 명확하다, 중심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방향 잃지 않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윗이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사명자 되십시오. 예, 그럼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사명이 있어야, 사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명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냐? 사명 있으면 그래요. 사명이 있으면 잘 죽지도 않아요. 사명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언제 죽느냐? 다 이루었다 할 때 죽어요.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안 죽습니다. 사명자 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였다. 그게 뭐 예배자죠.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찬양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자신을 예배자로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예배자였고 왕국에서도 예배자였고 그 예배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성전 짓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노래 짓고. 그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평생 예배자였어요. 워시퍼. 그죠? 우리도 그래요. 너 누구냐 그러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래? 그러면 예배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사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예배 드리고. 예배를 뺀다 그러면 인생이 아니야. 이게 다윗이었고 이게 바울이었고 이게 우리죠. 예배 없다 그러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누굴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거죠. 예배하는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만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윗이 만들었어요. 이거 확실해요. 다윗이 만든 거라고. 이거 뭐냐 하면은 이 컴퓨터 성경 같은 게 요즘에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뭐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딱 쳐보면 컴퓨터 성경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나와요. 시편 말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시편에만 딱 나와. 시편에만 딱 나오는데 23번 나옵니다. 시편에만 쭉 나와요. 시편 말고 할렐루야 찾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하나당 5만 원 줄게. 5만 원이 없으니까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없어요. 시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4번인가 나와요. 그거는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천상 예배죠. 천상 예배를 드릴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윗이 할렐루야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천국에서도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건 다윗이 만든 단어인데 왜 만든 단어인지 알 수 있냐면 원래 그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랄. 할랄은 이게 일반 용어에서 쓰는 거예요. 일반 용어에서. 그래서 할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일반 용법에서 할랄을 쓸 때는 뭐냐 하면은 뭐 자랑한다. 그때 할랄이에요. 할랄 그럼 자랑 또는 의시된다 뭐 같은 뜻인가? 자랑은 좀 중립적인 의미고 의시된다는 건 좀 꼴 보기 싫을 때 하는 얘기. 의시됨. 그리고 또 하나가 칭찬한다. 이건 격려한다. 이럴 때 할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이게 성구 사전에 보면. 그래서 할랄은 자랑한다, 의시된다, 뭐 칭찬한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은 거야. 우리 같은 보통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칭찬해요. 기죽잖아요. 어메 기죽어. 뭐 이러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칭찬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가 만든 거예요. 할랄에다가 야가 하나님이잖아. 여호와.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칭찬한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거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에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잘했어. 그러면 옛날 그 유교적인 아버지 같으면 그러죠. 무슨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아빠 잘했어. 아빠 훌륭해. 칭찬해줄게. 그러면 무엄하다. 회개하라. 뭐 네가 뭔데 칭찬하냐. 뭐 이럴 수 있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칭찬해주면은 그 좋게 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딱 내리깔으면서 너까지 게 뭘 칭찬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감사한 거죠. 다윗이 막 칭찬하고 그럴 때 뿌듯해하고 기뻐하시고. 그거 어디서 할 수 있죠? 그 사무엘하 6장이죠. 그 하나님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때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지만 그때 할렐루야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뭐 캡, 뭐 울트라 캡숑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렇게 만든 거라고 자기가. 그래서 막 기뻐했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니까 다윗이 만든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뭐 핸델도 할렐루야 만들고 우리도 뭐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다윗의 용어라고요. 그리고 천상의 요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채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런 자였어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고 하니까 그의 성령을 부어주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찬미하는 메시아 고백이 나온다고. 여기 그는 이 4절부터 그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죠.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했다고.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현재의 축복,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 미래의 축복, 이렇게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을 엄청 부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네 가지로 소개하면서 연약한 종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이렇게 높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1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윗 과 같은 정체성을 갖는 우리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인데 굉장히 긴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았지만 또 하나는 동역자들의 동역의 힘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기로 혼자 뛰는 독불장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었다. 지금 같으면 교회를 이루었다. 세상을 다스렸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개인기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거라고요. 그죠? 섬기고 세우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이 또 조바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동역자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이 수고했다. 그렇지만 혹시 여기 너무 동역자들, 이 부하들에게 이름에 너무 집착할까 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내게 임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임했다.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동역자의 힘이 있었다 그러는 거지. 또 그렇다고 또 그 동역자들을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이 얼마나 뭐 날고 뛰는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부하들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겼다 그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으니까 이긴 거지. 부하들이 훌륭하지만 그것도 그들도 승리하게 된 게 또 동시에 은혜의 힘이었다. 나로서는 동역의 힘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10절과 12절 뭐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브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걸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12절 시작.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브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하들의 충성 보면 좋겠다.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이 너무 높아지거나 사람을 너무 주목하거나 사람을 너무 존경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죠. 이런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했다. 다윗은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된 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변에 맨 나쁜 놈만 있어. 왜냐하면은 자기가 교만하니까 다 뭐 안 되면 남 탓이야.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잘 보면 무슨 얘기예요? 말은 나는 훌륭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마지막 되면 네가 제일 악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공로를 다 주변에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선 거다. 나는 아닙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니까 부하들과의 관계 에피소드 하나만 잡는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부하들 얘기는 그 자기 평생을 걸쳐서 막 시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기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둘람굴에 있을 때였으니까 초창기 때 같아요. 400명, 600명 이렇게 따라다닐 때. 그때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는데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이란 말 자체가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거인족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르바임이라는 거인 골짜기라는 자이언트 골짜기예요. 자이언트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에서 뭐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아둘람하고 베들레헴하고는 19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자기 고향이잖아요. 전투하다가 고향 쳐다보니까 고향집 보일 거 아니에요. 저기 우물에서 내가 옛날에 물 마셨는데 저 물이 최고야. 뭐 그랬는가 봐 혼자서. 야 저거 물 언제 한번 마셔보나. 그랬더니 제가 볼 때 이건 뭐 명령도 아니야. 혼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살찔까 봐 안 먹는데 아유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콜라가 어디인지 하면 곰 3마리 가운데 있어. 근데 목숨 걸고 가가지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콜라 가서 한 잔 드시죠. 그럼 그걸 어떻게 먹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세 용사가 가가지고 물을 떠오네. 근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런 얘기죠. 뭐 그 스토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 다 가는 얘기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했느냐 하면 야 봐라 이렇게 야 저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어. 그때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오고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마시냐? 이건 저들의 피값이야.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땅에 부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다윗과 부하의 관계는 요즘식으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갑이 돼가지고 막 명령하고 할 수 없이 따라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형제 관계 아니에요. 형제. 그냥 피를 나는 형제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얼마나 신뢰하는 모습인지 아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인지 아느냐. 어딜 가든지 다윗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누가 나를 존경해 주길 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가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 아니래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만 있으면 상대를 잘해주려고 그러고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죠? 다윗은 부하를 세워주고 부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거는 관계였다. 이거 하나만 봐도 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깊이라 그러면 다윗의 인간관계 깊이라 그러면 전 또 알아보니까 다윗의 인간관계의 그 넓이를 볼 수 있어요. 넓이.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12지파 뭐 그들이 뭐 동지가 된 것 그건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그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우리 편인지 적인지.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에 그 도망쳤던 적이 2번 있었죠. 그때 도망쳐 있을 때에 그 아기스 밑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인격에 감복이 됐는가 봐. 그래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600명이 다윗을 호위해줘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18절인데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참 아이러니죠.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초창기 대적이 블레셋이거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와가지고 동네가 가드니까 진짜 다윗의 가드가 돼줬어. 예. 가드 사람이. 그게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 600명이.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보호해서 압살롬에게서부터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의 폭이 얼마나 된지 알겠죠. 가드에 도망갔을 때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 그냥 옆에서 보고도 흠모하는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과도 이렇게 형님 아우할 정도로
이렇게 희생할 줄 알고 십자가 지는 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다윗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도 나오네. 37절 한번 보실래요? 37절. 그 앞에 보니까 누구 나오죠? 암몬 사람 셀렉. 암몬 사람도 자기 부하 중에 있었고요. 장군 중에. 또 하나가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근데 햇사람, 이거 히타이트족이라 그러죠. 히타이트족. 찰기 문화 첫 번째 했던 거. 햇사람 우리아. 근데 좀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죽이고 바세바하고 또 뭐 그러고 이런 거 보면서 인간 다윗을 있는 그대로 난 성경이 이래서 좋아요. 여기서 36명 그래도 우리가 뭐 알아? 근데 뭐하러 우리아까지 넣었지? 정직성이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에 우리아를 뺄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아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사용해 주셨다. 이런 거죠. 저는 이 39절 읽으면서도 이게 또 눈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용도를 또 쓰셔가지고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게 뭐냐. 관계 깨지는 거를 조심하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동역의 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 다투거나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구를 뭐 욕하거나 이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잠깐 많아진다는 거는 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분열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품을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지나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와서 막 물 떠오고 할 때 역시 물 맛은 베들레헴 물이야. 뭐 이러지 말고 그때 갖다 부을 줄도 알고. 이런 게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막 굶고 있을 때 나 혼자만 고기 먹고 오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있지 않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굶고 있어. 김밥 먹고 있는데 자기는 갈비 먹을 마음이 생기나? 죄송합니다. 뭐 먹는 거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식들 있잖아요. 이런 의식들 항상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나 혼자만 너무 기쁜 거 즐거운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들, 그게 본심에 있으면요 묘한 게 뭐냐면 인간은 알아요. 그거를 알아서 이렇게 끈끈한 물 마시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피를 나는 형제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본심이 그래야죠. 이건 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평생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동역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제일 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또 동역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내 주변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강력한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